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뿔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 결정도 어렵고 힘들고 이 결정을 이 선택을 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걸 두고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우리 인생 살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부족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짝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눈빛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20년 만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일구었던 모든 재산과 가정을 다시 다 재정비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다지만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야곱이 지금 꿈꾸며 돌아가고 있는 고향은 사실 살얼음판이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왜? 20년 전에 형이 에서의 축복을 딱 가로채가지고 도망 나왔던 곳이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다면 야곱은 형이 눈이 시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그 고향으로 뭐 때문에 그는 돌아가란 말이야. 차라리 딴 데로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고향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도 돌아갈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나이가 들었건 어찌됐건 돌아가야 할 고향. 그것이 지구상의 어떤 지도상에 나타나는 고향이라고 말을 한다면 또 인생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옛날 우리말로는 뭐 북망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곳을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어차피 가야 할 곳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을 찾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실 야곱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고향을 떠났더랬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곳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또 떠돌아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도 20년 객지 생활을 하면서 돌아갈 곳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인 줄 알고 지금 고향을 향해서 걸음을 떼고 돌아오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 그리고 이제 고향이 지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 에스를 만나야 할 운명의 순간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모든 것이 불투명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뭡니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래요. 근데 그 불안 앞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강물에 풍덩 뛰어내리든가 아니면은 우울증에 또는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든가 또는 자조하든가.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야복강 나루 앞에 서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거기서요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은 다 건너놓고 마지막 야복강 이편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담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에 파묻혔던 적도 있고 속상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형에게 했던 그런 속임수 그것을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대로 다 당하기도 해봤고 그런 거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 에스를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야복 강가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침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긴 했지만 인간이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부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갔던 종들의 말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말 타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동생이 오는 걸 환영한다면 400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말 타고 칼 들고 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콩알만해졌죠. 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 나눕니다. 제일 앞에는 종들의 자식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는 라헬의 자식들이 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제일 앞장서서 형 에스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요, 그 자신의 짐들을 이렇게 나누고 사람들을 나눌 때, 뭐 종들의 뭐 이렇게 나누면서 야곱 참 째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순이 있었겠죠.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일 뒤에 선 것이 아니라 제일 앞서서 형을 맞으러 나갑니다. 왜 제일 앞서는 겁니까? 모든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판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판했으면 여러분들 사람과도 담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냈다면 그 용서를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담판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담판해서 그에게 이름 지어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 지렁이 같은 이런 뜻이에요. 기회주의자, 도둑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기도의 실험을 해가지고 너는 응답받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네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갔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은 다른 인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 당당함으로 나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지금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 형 에스 앞에 나아가는 그 야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몸을 7번 굽히며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굽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절했다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나가면서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하고 걸을 때마다 절하면서 7번 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끼리 싸우다가 패전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왕에게 드리는 예우예요. 내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내 당신과의 싸움이 졌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은 그 야곱이요, 형 에스를 만나러 가면서 한 걸음마다 절을 하며 7걸음을 7번씩이나 절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론 속에 당당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당함이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절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7번씩 절하며 나아갔더니 거기에 대한
형 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읽어주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의 태도가 뜻밖입니다. 20년 전 떠날 때도 죽이겠다 그랬고, 그리고 축복권과 장자권, 기득권을 다, 명분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찼을 터인데, 지금 돌아온 야곱 에서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환대했다는 겁니다. 니 내 동생이구나. 잘 왔다 하고 어깨를 서로 목을 어긋맞고 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키스했다고 입 맞췄다는데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풍습이에요. 이 입 맞추는 장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세와 그 형이 만날 때도 입 맞추고요. 또한 요셉하고 그 동생 누구죠? 네, 베냐민을 만날 때도 나중에 이 창세기를 보면 이건 대하 서사 소설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냥 흐르는 강처럼, 대하라는 것이 큰 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간 삶의 서사가 흐르는 강처럼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삶의 단편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대하 큰 강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생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창세기를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한 역사 중에 야곱과 형이 에서가 만나는 장면,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에서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어떻게 7번씩이나 절하며 갔을까요? 그게 비굴한 태도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간교한 야곱이 비굴하게 한 생명 살아남기 위해서 형 앞에 7번씩 절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볼까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사사건건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뒤통수를 맞습니다. 사사건건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뭐 재산을 나누는 것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은 뼈저리게 형 에서의 입장이 어떻는지 알았을 거예요. 이걸 두고 요즘 말로는 거울치료라고 하대요. 거울치료. 누가 뭐 빌런이 있거나 또는 뭐 아파트나 어디에서 참 경우도 요즘 경우 없는 거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 경우 없는 걸 만나면은 거기에 뭐 거울치료를 해준다고 그러대요. 당한 그대로 대갚아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런 거울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20년 동안. 매 순간순간이 거울 치료를 받는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이랬겠구나. 이랬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용기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역사와 환경에 떠말려가지고 야곱 고향에 가긴 하지만 거기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요, 억장이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딜레마였죠. 그래, 딜레마를 앞둔 인생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런 기도하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보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울 치료도 있었지만요, 결정적인 마지막 2%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퇴부 이쪽을 한 대 얻어맞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곳을 떠날 때 아침 해가 돋았더라 그랬고요. 해 뜨는 그 아침 평원을 야곱이 절면서 걸었더라 하고 3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와 함께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두르켜 줬던 거죠. 그 형 에서가 환대하고 목을 어긋나서 같이 울었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또한 그 혀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두렵지만 그 형 에스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날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날 아침에 그는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 에스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해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요, 당일날 가장 앞서가는 겁니다. 7번 절한다는 것은요, 누가 옳으냐를 넘어선 태도입니다. 형이 바보 같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야곱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볼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가해자와 피해자, 이건 무섭습니다. 학교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무서워요. 학폭 이런 거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언제나 보면 가해자는 집단이고 피해자는 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폭의 특징이에요. 또 왕따의 특징이에요. 혼자고 집단입니다. 그럴 때 그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어땠을지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승리자도 아니고, 승리자와 패배자로 어떤 이들은 이 공식으로 나누던데, 이것은 승리자와 패배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를 넘어서면서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야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형 에스가 그를 환대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한 번은 새신자가 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좀 많았더랬어요. 그래, 차가 막 중고나무 옆에 꽉 차 있는데, 새신자들은 또 우리 여기가 들어오는 데가 복잡해갖고요, 길을 한참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도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삐딱하게 주차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또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먼저 나가서 새신자니까 목사는 어때요? 제일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제일 먼저 또 인사하려고 나가잖아요. 인사하려고 쫓아나갔습니다. 좋은 인상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차를 막 급하게 돌리다가 범버가 앞 화단에 푹 하고, 그래,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안 오시겠구나. 안 오셨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당은 비워놓으면 좋겠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고맙게도 마당을 비워놔 주시네요. 늦게 오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그 빈 마당을 댈 수 있도록 일찍 오시는 분은 비워주면 참 고맙습니다. 또 혹시 119라든가 환대의 자리라고 봐줘도 고마워요. 어쨌든 간에 그 환대하는 것, 우리 교회가 환대하고 세상이 어려운 자들을, 소수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에서의 환대를 받으면서요, 야곱은 그 고향 땅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많은 먼저 새 3차에 걸쳐서 선물을 보냈거든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있었지만은, 응답은 받았지만은, 형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싶어서 낙타와 양떼, 말 이런 것들을 먼저 3번에 걸쳐서 보냈더랬습니다. 형이와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형이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내가 형을 위해서 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이거는 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형에게 나누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복은 쟁취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의 은혜와 축복권, 장자권을 다 기득권을 그리고 명분을 다 뺏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왜? 그래야 내가 산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쟁취하는 거고 어쨌든 싸워서 가지고 오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의 거울 치료를 당하고 또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면서 그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5절 읽어주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고 재물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사실요, 라반의 집에서 뒤통수 맞고 거짓말당하고 사기당하면서요, 그때도 움켜쥐어 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자기 재물을 움켜쥐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정당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형이 에서와 있을 때는 형의 것을 내 걸로 뺏어 오려는 그런 노력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계속 빼앗겼지 않습니까? 속임수로 당했고, 그러면서 형 에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정당한 땀은 흘려야겠죠. 내가 쟁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여기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것은요, 나를 가엾게 여겨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네 만나러 올 때 때가 3번으로 왔는데 이 때는 무엇이냐? 이 떼거리로 왔던 말과 양과 낙타는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만나러 올 때 3개 단위로 나뉘어서 나에게 왔던 그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주, 아도나이, 이거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 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10절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는 이것이 뜻이 뭐냐면 마음에 든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형님을 찾아왔는데 내 찾아온 이 걸음이나 나를 한 형님께서 맞아 주신다면 내가 드렸던 때를 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형님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납하신다면 나를 받아주시고 이 재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으로. 또 모든 삶의 승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10절 또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뒤에 있는 빨간 글씨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요. 보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속에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물론 골방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나만의 하나님을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형 에스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형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6.25 전쟁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도 북과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습니다. 독일이 동서가 통일이 될 때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 통일되고 나서 몇십 년 지났는데 그 통일되기 전에는 독일도 야 우리가 저 동독 데리고 오면 저 가난뱅이들 데리고 오면 우리 무진장 어렵고 힘들 거라 했는데 웬걸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통일했던 한 20년 정도는요 동독 사람 수독 사람 구분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독일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돼요. 양차 세계대전에 장본인이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는 평화를 찾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 우리도 통일을 꿈꾼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과 북에 대해서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때 우리는 형제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극우나 이런 데서는요 계속 북한과 남한을 나누고 또 우리 남한끼리도 세대별로 나누고 또 돈으로 나누고 생각으로 나누고 그럽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통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누고 학별로 나누고 돈으로 나누고 세대 차이로 나누고 남녀로 나누는 갈라치기 하는 이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과 북도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서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 33장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재조명했던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면서 형 에서와 야곱의 차이나 다른 것을 다 하나로 품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갔더랬거든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나 개개인의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로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북도 우리의 형제인 줄 알고 물론 문제는 많죠. 산적해 있죠. 문제는 산적해 있죠.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6.25 전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겠고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남남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갈등을 다 추스르고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독일의 동독의 교회들, 서독의 교회들이 통일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질감을 자꾸 작게 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점점 찢어가는 느낌을, 자꾸 분열시키는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가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것도 야곱과 에서가 했던 것처럼 품고 일어서 나가고,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십시다. 네. 품고 아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